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4장 12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칼아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람들은 종종 누군가의 믿음이나 경건함 때문에 나 자신도 덩달아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믿음 좋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또는 경건한 목사님과 친하기 때문에 큰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혹은 나 자신이 한때에는 뜨겁게 주님을 따랐다는 이유로 자신이 보호를 받고 복을 얻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착각을 깨뜨리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설령 노아와 다니엘과 욥과 같은 위대한 의인들이 그 성에 있을지라도 예루살렘은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심판의 확실성과 그 심판 가운데도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2절로부터 20절까지 하나님께서는 네 가지 형태의 심판을 언급하십니다. 기근과 사나운 짐승, 칼, 전염병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수단을 상징합니다. 이 네 가지는 단순한 자연재해나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경고하시며 심판하시는 직접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각 심판마다 반복되는 문장이 있었는데요. 14절, 16절, 18절, 20절.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자기만 건질 뿐 자녀도 건지지 못할 것이다. 이 반복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분명 홍수 심판 가운데 의롭게 여겨진 사람이었고 다니엘은 포로지에 끌려가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이며 욥은 극심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던 사람입니다. 이들은 각기 다 다른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지킨 신앙의 모델들이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 의인 3명을 언급하시고 이들이 있을지라도 심판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이는 그만큼 예루살렘의 백성들의 죄악의 심각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의 죄악은 이제는 그 누구도
멈출 수도 돌이킬 수도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성전이 있고 예배도 드리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우상에 빠졌고 공의는 무너졌으며 신앙은 타락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신다라는 계획을 들었을 때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하시겠냐고 간청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가시며 그 수만큼의 의인이 있다면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었죠. 하지만 결국 그 성에는 10명의 의인조차 없었고 소돔과 고모라는 오직 룻의 가족만 건짐을 받고 도시 전체가 멸망했습니다. 이처럼 죄악의 심각성이 끝에 달하면 의인을 찾기도 힘들 뿐더러 의인이 있더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있을지라도 개인의 탐욕과 우상 숭배가 만연한 시대와 타락의 끝을 달리는 세상은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심판에도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2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4가지 재앙이 예루살렘에 임하게 될 것을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22절을 보면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여기서 피하는 자, 끌려 나오는 자, 남은 자들은 바벨론 포로기 중에서도 남겨진 자, 즉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살아남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남은 자의 은혜는 성경에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반복되어 선포되었는데요. 이사야, 예레미야, 아모스, 미가, 스바냐, 스가랴, 말라기에서도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남겨두신 자들에 대한 예언이 나오게 됩니다. 이들은 심판 가운데서도 아무 이유 없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어 회개하였던 자들, 마음을 지킨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루살렘의 죄악을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맹목적이거나 감정적인 심판이 아닌 것입니다. 언제나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뜻과 계획을 갖고 계셔서 새로운 공동체를 남기시며 이를 통해 다시금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오늘날에도 교회가 타락하기도 하고 세상이 악을 행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남겨진 자들 곧 말씀을 사모하며 회개하고 거룩한 마음을 지키려는 성도들을 통해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며 성도의 위로입니다. 분명 오늘 본문은 무서운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심각한 죄악의 심판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각자의 믿음을 보시며 누구도 타인의 신행에 기대어 구원받을 수 없음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바라볼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단독으로 서서 나의 믿음을 지키며 거룩함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도 이 시대 가운데 노아와 다니엘과 욥처럼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들이 되어서 위로와 영광을 위해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내가 단독으로 섭니다. 비록 노아와 다니엘과 욥과 같은 의인이 있다 할지라도 죄악의 시대 가운데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그렇기에 이제는 다른 누구의 신앙이 아니라 내 자신의 신앙과 거룩을 지키며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심판 중에도 남기시는 자들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나를 남겨두신 자로 사용하여 주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위로와 소망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